인사하시고요. 네. 여러분 한국 가 계신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 제가 와서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몇 가정, 한 서가정 정도 이렇게 가셨는데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종교개혁주일이고 또 특별히 여러분들 여러 가지 마지막에 있는 것처럼 교회는 늘 개혁하기 위해서 준비되어야 한다고 했는데, 여러분들 우리가 변화, 그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이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변화 늘 마음속에 갖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캠핑 좋아하시죠? 안 좋아하세요? 네, 좋아하는 분도 있고, 제가 보기 우리 집사람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밖에서 자면 불편한 게 많으니까. 저는 좀 이렇게 저도 이렇게 즐겨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잘 이렇게 워킹이 안 되는데, 어쩌다가 가면은 어떤 마음이냐면, 그 캠핑이 주는 그 기쁨이 뭐냐면, 불편한 거 다 뭐 생각 않고 하나 좋은 거는 조용한데 한 자연인으로서 여러분들 그 자연에 딱 있다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 느낌. 아무 소리 안 들리고, 가끔 들리는 소리 뭐 풀벌레 소리 아니면 뭐 저 멀리서 동물이 우는 소리, 그 정도 빼고는 없어요. 옆에 사람도 조용하고, 그리고 하늘에 보이는 별빛,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많은 사람들이 캠핑을 즐겨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자연 속에 내 삶을 어떻게 해요? 들을 수 있다는 어떤 뭔가 이렇게 이 자연, 위대한 자연 속에 내가 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 좀 더 캠핑이나 이 아웃도어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뭐냐면, 자기의 삶을 생존하는 곳에 여러분들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나름대로 시스템이 갖춰져 있어요. 여러분들 생존이라는 용어는 원래는 여러분들 원시적인 용어입니다. 요즘에야 뭐 생존하기 위해서 뭘 한다 이런 얘기를 여러 가지 의미에서 쓰긴 하지만, 특별히 쓰는 데는 여러분들 뭐냐면 먹는 것 때문에 생존한다 이런 얘기는 안 하죠. 뭐냐면 어떤 경쟁, 어떤 직장, 그런 데서는 생존이란 말을 많이 씁니다. 그리고 군사적 용어도 있죠. 군대 가면 여러분 생존 훈련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은 극한 상황에 놓였을 때, 자연재해 왔을 때 어떻게 하면 생존할 수 있을까? 근데 여러분 그런 것들은 다 뭐냐면, 군대도 그렇고 어떤 극한 상황, 자연재해도 그렇고 뭐가 갖춰져 있냐면 시스템이라는 게 갖춰져 있어요. 각 상황에 맞게 조금 방식은 다르지만, 이럴 때는 여러분들 뭐냐면 매뉴얼이 있어서 1번부터 쭉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밖에서 생존하기라는 말로 썼어요.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시스템 밖에서 생존하는 것과 한번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시스템 밖에서 산다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도전이에요. 그렇죠? 딱 정해진 틀에서 있어야 뭐가 생겨요? 편안한 게 생기죠. 불안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딱 정해진 틀에 의해서. 그리고 남들이 다 하는 거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나는 좀 다르게 해야 돼, 이런 거는 조금 특별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가끔 보면은 조금 다르게 사는 것도 낫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나름대로 보편적으로 정해진 그 시스템이 있어야 우리는 뭘 느껴요? 편안함을 느낍니다. 다른 거 둘째치고 저는 오늘 사회적 시스템 이런 거 말고요, 종교적 이해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들 교회도 나름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시스템이라는 것이 여러분 문장으로 써져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냐면 교리와 장정, 혹은 뭐 그런 거라고, 여러 가지 뭐 원칙, 회칙 뭐 이런 걸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방향, 혹은 다른 의미에서 보면 교회를 워킹시키는 여러분들 시스템, 그게 있죠. 여러분들 이때만 되면 여러분들 우리가 차지 컨퍼런스 하기 위해서 각 커미티가 모여서 회의도 하고 모두 계획도 짜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교회 하면 뭐예요? 가장 떠오르는 게 뭔가요? 교회. 질문을 별로 받아본 적이 없어서, 교회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하는 곳. 네, 그렇죠. 예배 드리는 곳. 그리고 뭐 하는 곳이에요? 예배는 뭐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면 찬양하고 고백하고 봉헌하고 말씀을 진행되고, 좀 더 확장시키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뭡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응?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 왜 맞는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 뭐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뭐 정답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매주 예배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봉사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들은 이야기합니다. 흔히. 여러분들 그러고 말고도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게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이것 또한 뭐예요? 시스템이에요. 그 안에 그 시스템에 의해서 하나하나 다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여러분 유대교는 나름 오랜 종교적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당연히 율법 아래 있어야 되면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제의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또 예배하고 나누고 이런 방식으로 오랫동안 유지해 왔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보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은 이 시스템에 매우 훌륭한 사람이에요. 잘 지켰고 그거에 맞춰서 삶을 이끌어 나갔고 또 뭐냐면 그걸 통해서 삶을 어떻게 해요? 사람들한테 보이게 됐습니다. 근데 반대로 세리는 이 시스템의 눈에서 보면은 아주 부족한 사람입니다. 오히려 시스템에 의해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리를 볼 수가 있죠. 흔히 여러분들 예수님은 좀 반대로 표현하셨지만 실제로 여러분 그 당시 시대에는 바리새인과 세리는 전혀 하늘과 땅의 차이였어요. 하나님을 잘 믿는 자 바리새인이고 세리는 뭐예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사람, 텍스 컬렉터예요. 세금 걷는 사람이에요. 좋아하겠어요? IRS 별로 안 좋아하시죠? 이 텍스철만 되면 이놈의 어떻게 하여튼 그렇습니다.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보면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의 어떤 종교적 정신주주였을지도 모릅니다. 저 사람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그 폼, 어떤 그런 형식, 시스템을 잘 갖춰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수님은 예화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 이 예화의 구절에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시작할 때 이미 정확하게 이 예화를 쓰는 이유를 설명하고 계세요. 뭐냐면 스스로 의롭다고 확신하고 남을 멸시하는 몇몇 사람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스스로 어떻게 하고? 의롭다고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남을 멸시해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남도 멸시해. 지금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비유로 말씀하시겠다. 윤리적으로 여러분들 이런 분 찾을 수 있어요? 스스로 아주 그냥 자기는 의로워요. 그리고 남도 멸시해요. 그런 분들 찾아볼 수 있어요? 찾아볼 수 있다고 우리가 주위에서 솔직히 보기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 실제로 그런 사람들 볼 때도 있고 때로는 여러분들 가끔 생각해 보면 우리도 그렇죠. 되게 성숙한 거예요. 자기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건 성숙한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 보면은 나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해요? 의롭다 생각할 수 있고 어쩔 때 남을 멸시하기도 합니다. 이런 멸시라는 표현이 여러분들 그 범위가 넓어요. 멸시라는 게 여러분들 남을 그냥 증오하거나 그 정도가 아니라 미워하는 것도 그렇고요, 무시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 안에 다 포함되는 거예요. 무시하잖아요. 은연중에. 여러분 우리의 사고를 조종하는 것은 실제로 여러분 팩트, 사실보다는 뭐가 많이 작용하냐면 선입관이 작용할 때가 많습니다. 사실과 관계없이 선입관, 누군가에 의해서 전달받은 이야기로 무언가를 판단하는 것, 여러 가지로 결정에 미치죠. 그리고 이런 선입관들은 주로 어떻게 되냐면 시스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 시스템에 의해서 잘 적응된 사람 같은 경우는 좋은 평가를 받기도 하고 그 시스템에 벗어나면 약간 뭐라고 생각해요? 저 사람 너무 튀려고 그런다. 여러분들 어쩌면 여러분들 시스템이라는 것이 주는 안정감이 참 좋습니다. 제가 나쁘다고 표현하는 게 아니에요. 조심해서 잘 들으셔야 돼요. 뭐냐면 그 시스템에서는 안정감도 주고 그 안에 있으면 뭐가 생기냐면 믿음도 생겨요. 왜냐면 든든하잖아요. 안전하다는 생각이 드니까. 근데 때로는 여러분들 이 믿음 때문에 때로는 이 관성적으로 치달을 수 있어요. 이 관성이 너무 치달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해요? 의롭다고 여기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쉽게 나눈 사람을 어떻게 해요? 멸시하게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러분들 제가 그로잉 영 코호트라는 프로그램에 다녀왔잖아요. 그 문장만 주는 느낌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교회 안에 젊은 사람들을 초대할 수 있을까? 이걸 보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여러분들 뭐냐면 그 내용을 전체 들어보니까 뭐냐면 교회 안의 컬처, 문화를 바꿔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컬처. 여러분 교회 안에 우리도 알게 모르게 세팅되어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문화입니다. 한국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미국 교회도 이 시스템이 있어요. 이런 변화가 잘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이 누려온 이 시스템, 이 문화를 바꾸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오랫동안 함께 테이블에 앉아 있었는데 미국 교회하고 이렇게 우리가 같이 한 테이블 쉐어를 해요. 그러면 그게 하루하루 바뀌거든요. 근데 그 미국 교회들이 내리는데 얘기하는 걸 엿들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미국 교회인데 같이 앉았는데 커피 내리는 것을 담당한 교인이 있는데 그 커피 내리는 것을 간섭하니까 혹은 자기가 정한 대로 워킹하지 않으면 1시간 동안 잔소리 한대요.
1시간 동안 그것 때문에 잔소리 들어봐요.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 얘기를 막 나누는데 오마이갓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얘들을 막 쏟아놓으니까 저마다 자신들의 경험들을 얘기합니다. 바뀌지 않는 문화. 각자의 다른 인종교회이지만 그들이나 우리나 갈등하는 문제가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 잘 정해지면 좋은데 그게 갖춰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매몰돼 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다음에 변화는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 벗어나면 굉장히 큰일 나는 줄 알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느끼는 지금 우리 교회 문화는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문화는 뭐예요? 제가 미국에 살면서 느끼는 것은 뭐냐면 이 시스템이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어요. 특히 여러분 학교 시스템은 제가 볼 때 되게 아주 좋은 것 같아요. 뭐냐면 초등학교 때부터 중학교, 하이스쿨까지 뭐냐면 하나의 엄브렐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고등학교가 그 밑에 몇 개 중학교가 있고 그 중학교 밑에 뭐예요? 초등학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냐면 학교를 초등학교 때 쭉 다니면 고등학교 때까지 애들이 같이 다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그거 보고 한국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저런 학군 때문에도 그렇고 그러다 보면은 초등학교 친구들 다 헤어지고 고등학교 하면 더 헤어지고 막 그러거든요. 한번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미국은 그 엄브렐러 안에서 쭉 이렇게 아이들이 자라니까 그거 나쁘지 않겠구나. 그래서 서로 어디 보면은 쟤는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내 친구야. 이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아이들이 왜 고등학교 졸업한 애들이 와갖고 초등학교 졸업식에 와갖고 뭐 이런 것도 쉐어하고 왜 그런가 봤더니 그 선배들이 이렇게 쭉 갔던 길을 애들도 쭉 가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참 이 시스템이 잘 돼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전에 어떤 분이 테드 강연에서 그 강연한 분의 이름은 기억 안 나는데 이런 미국 시스템의 그늘을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어느 날 아들하고 야구장을 갔어요. 근데 아이가 이제 레모네이드 야구장 왔으니까 얼마나 익사이팅했게 흥분했죠. 아버지한테 뭘 좀 음료수 사고 싶어 레모네이드 먹고 싶다 그랬더니 아버지 급하게 구하다 보니까 이게 레모네이드 사서 아들 줬는데 그게 뭐냐면 알코올이 들어가 있는 레모네이드예요. 그런 경우 알코올 있는 레모네이드 있잖아요. 그걸 줬어요. 근데 그걸 아들이 딱 받고 한 모금 딱 마시는 걸 옆에 있는 사람 보고 그걸 어떻게 했냐면 경찰한테가 리포트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복잡해져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일부러 그걸 먹인 게 아니에요. 그렇죠? 실수로 사다 보니까 알코올 있는 레모네이드 갖고 왔잖아요. 근데 경찰 리포트 되니까 리포트 된 이상 이걸 조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조사할 때까지 아이와 부모는 일주일 동안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이는 아동 보호시설에 가 있어야 되고 일주일 동안 아버지는 그 조사를 받는 거야. 아무리 아버지가 설명을 한 거야. 이게 내가 이거 일부러 먹인 게 아니라 실수해갖고 했다. 그런데도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이 답하는 게 뭐냐면 시스템이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을 리포트가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여기서 선을 긋고 여기서 함부로 내가 권한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그 리포트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서 이 시스템은 좋은 시스템입니까? 아닙니까? 이해가 되세요? 좋은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분은 얘기한 건 뭐냐면 지금 미국이 갖고 있는 가장 병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시스템은 잘 만들어놨지만 그 시스템을 적용할 때 사람들이 뭐가 없냐면 자기가 갖고 있는 이 역량 안에서 할 수 않아요. 그냥 매뉴얼만 갖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냐면 뭔가 이게 새롭게 크리에이티브하고 뭔가 여러분들 사람 간의 어떤 그런 인간적인 면도 탁 사라져 버린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저도 그렇게 동의해요. 잘 만들어진 시스템이에요. 하지만 어쩔 땐 뭐예요? 이해할 수도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미국 사회가. 그분의 얘기예요. 제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도 이게 보면 나름 좋은 시스템이지만 원칙적으로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시스템을 다루는 사람의 역량이 여러분들 어떻게 적용되느냐에 따라 이 시스템이 문제라고 할 수도 있겠죠. 아니라고 할 수도 있고. 우리도 여러분들 나름대로 교회에 시스템이 있습니다. 저는 이 시스템이라는 단어보다 문화 혹은 여러분들 다른 말로 바꾸고 싶으면 토양이라고 바꾸고 싶어요. 우리의 토양. 지금 우리가 있는 섬기는 교회의 토양은 어떻어요? 어떤 것 같으세요? 여러분 토양이 좋아야 좋은 열매 맺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저는 만나서 이야기하면 이야기의 대부분이 좀 서로 축복하는 이야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식사할 때 여러분들 우리가 교제할 때 서로의 삶을 이야기 나눌 때 주로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이야기를 나누고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야기하기도 바빠요. 그렇죠? 남의 이야기에 관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교회 안에 아이들에게 늘 격려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교회 왔구나. 잘 왔다. 축복해주고
어떤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가지고 말을 하기보다는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민 생활도 만만치 않은데 교회도 세상과 똑같으면 매력이 없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세상은 다 그렇게 해요. 그렇지만 여러분, 교회는 좀 달랐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는 사람 이야기를 축복과 중보기도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것은 감싸주고, 아프면 함께 아프고, 슬플 때 함께 슬프고, 기뻤을 때 어떻게 해요? 함께 기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늘 스스로 의롭다고 하고 남을 멸시하는 사람을 향해 비유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우리들도 이 말씀을 듣고 우리의 믿음을 넓혀서 더 사람을 이해하고 이웃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교회 모임에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아주 가볍게, 뭐 심각한 자리는 아니었어요. 제가요, 목사님 누구를요 한 방 먹였잖아요. 이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자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방 뭘 먹였는지 모르겠지만 통쾌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남에게 뭔가를 한 방 먹일 수 있다는 것은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는 분이고, 남을 멸시할 때 가능한 행위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비유를 보면 여러분,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세리입니다. 바리새인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남의 것을 빼앗는 자나 불의한 자나 가늠한 자와 같은 다른 사람들과 같지 않으며 더구나 이 세리와는 같지 않습니다.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내 모든 소득에 11조를 바칩니다. 어떻게 들리세요? 이런 훌륭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 기도가 썩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다. 또 다른 사람 세리의 기도는 이렇습니다. 멀찍이 서서, 가까이도 못 가요. 멀찍이 서서 하늘을 우러러 볼 엄두도 못 내고 가슴을 치며, 아,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세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짧은 문장에 모든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와닿습니다. 감히 다가갈 수 없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가슴을 치며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이 죄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물론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다 보니까 극단적으로 두 사람의 완전히 다른 기도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분명한 것은 뭐냐면 바리새인과 세리는 종교적으로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삶의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보다 세리의 성숙한 기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리새인은 유대교 시스템에 잘 맞춰 있는 사람이지만 세리는 이 시스템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에요. 제가 초등학교 6학년 때요, 학급에서 반장 선거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 후보였습니다. 제가 나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선생님이 선택한 거예요. 김규현하고 또 누구, 둘이서 반장 선거 나갔어요. 제가 반장이 될게 안 될게요? 2명 나갔다니까요. 이렇게 됐으면 안 됐으니까 얘기하지. 된 걸 뭐라 얘기하겠어요. 근데 이제 하기 전에 아이들한테 얘기하잖아요. 제가 그랬어요. 저는 반장 선거라는 걸 처음 나가본 거예요. 그러면서 선생님이 한마디 하라, 아이들한테. 그래서 내가 반장이 되면 이러면서 얘기했어요. 그냥 뭐 하겠다 이랬더니 아이들이 막 버텼어요. 근데 저랑 경쟁, 제 친구인데 걔가 나왔어요. 걔는 그래요.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누가 됐겠어요? 저는 많이 부족합니다. 친구가 되는 거야. 여러분, 바리새인은 유대교 시스템에 잘 맞춰 있는 사람이지만 세리는 이 시스템에서 완전히 벗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비유를 마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의롭다는 인정을 바꿔서 자기 집으로 내려가는 사람은 저 바리새파 사람이 아니라 이 세리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사람은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높아질 것이다. 여러분, 오늘 읽은 본문을 가볍게 읽으면 자기를 낮추는 것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여러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한 번 더 깊이 생각해 보면 낮추는 것, 겸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겸손과 자신을 낮추는 것을 중요하게 이야기하는 시스템 밖에 있는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구별 없이 함께한다는 것에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바리새인은 여러분 그 안에서 정말 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보다도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냐면 그 안에 잘하는 사람 말고도 그 밖에 잘 못하는 사람마저도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이 여러분들 왜 복음이냐면은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잘해요. 그걸로 독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잘하는 것 때문에 잘 못하는 사람한테 멸시하거나 그 사람들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밖에 있는 사람도 어떻게 하신다는 게 하나님은 끊임없이 어떻게 하세요? 사랑하신다.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있어야 사랑하죠. 우리 안에 가까워야 사랑하죠. 여러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우리 경계에 넘어서 있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늘 교육받는 건 뭐냐면 정해진 틀 안에서 정해진 것을 잘하는 것은 좋은 학생이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야 좋은 인생을 살 수 있다고. 마찬가지로 바리새인도 이런 믿음에 굳건하게 있습니다. 이렇게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주어진 틀에서 잘하면 되는 건데 그 이상이 어디 있겠나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틀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행위는 뭐냐면 지나치다 보면 나중에 자신을 스스로 의롭다고 해요. 나는 잘했어. 이 정도면 훌륭하지 않아. 내가 저 사람보다 낫겠지. 남을 멸시한다는 게 여러분들 저주하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마음을 먹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보다 낫겠지.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늘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 낫겠지. 내가 저 사람보단 예수 잘 믿겠지. 내가 저 사람보단 하나님께 더 사랑받겠지. 내가 저 사람보단 교회에서 더 인정받겠지. 여러분 이런 틀 안에 갇혀 있는 사람들이 주로 하는 행위, 이것을 경계하셔야 됩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행위 중에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가진 행위만 인정하고 다른 사람은 인정하지 않는 행위예요. 내가 하는 건 맞아. 근데 저 사람 하는 건 틀려. 여러분 신앙생활은 다양한 모습을 펼쳐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몸과 같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다양하게 드러나죠. 사랑하는 모습이 여러분도 어떻게 똑같아요? 다르죠. 여러분 한국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다르고 미국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아프리카 사람들이 예배하는 모습이 다릅니다. 이 다름은 문제가 아니라 이 다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갖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밖에서 살아남기란 바로 이런 의미에서 매우 상징적인 문장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교 전통 밖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주어진 틀 밖에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의 말씀을 나누는 것이 복음이었어요. 모두가 그렇게 해야 하고 그 안에 있어야 할 때 그 밖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주어짐을 선포하셨어요. 밖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주어진 것이 모두 잘못됐던 것도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 우리들이 간직해야 할 문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처럼 자기를 스스로 의롭다 여기고 남을 멸시하는 지경에 이른 경우 그 틀 안에만 있고 그 이해만 머물면 결국이 뭐냐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고립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들이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래야 스스로를 의롭다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다르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다른 모습으로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죠. 그렇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은 나와 조금 다르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이에요. 마틴 루터가 95교제의 반박문을 비텐베르크 교회 문에다가 붙인 것은 여러분 거창한 계획을 의도한 게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성경 읽다 보니까 이거는 교회에서 하는 행위가 이 시스템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그냥 붙였어요. 그랬더니 유럽이 벌떼같이 일어났어요. 왜냐면 다들 마음은 있었는데 이게 잘못됐다고 생각한 건데 어떻게 할지 몰랐는데 그 95개조 반박문 때문에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밖에서 살아남기란 말은 바로 여러분들 뭐냐면 이런 틀 시스템에서 벗어나 새로운 것이면서 본질에 가까운 것을 잘 찾아서 나눈 것이 우리가 지금 해야 할 일이고 종교개혁 정신을 이어받는 행위입니다. 여러분들 대단한 것, 그걸로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작은 거지만 적어도 내가 믿는 예수님, 제 옆에 있는 사람이 믿는 예수님 모두가 같은 예수님이라 믿고 저희들이 고백하는 신앙, 내가 고백하는 신앙 누가 더 좋고 안 좋고 구별한 것도 아니고 뭐예요? 그 똑같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여러분들 변화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누군가를 사랑하는 건 더 쉬워지는 것이고 누군가와 함께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 더 어떻게 돼요? 기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토양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갈아엎어서 심어지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토양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에,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들 다 갈아엎으셔서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씨앗으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원합니다. 지금 이 시스템 안에서 여러분들 이게 안 될 것 같다 생각하면 그 밖에 있는 걸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간직했다면 그 믿음을 갖고 여러분들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사랑을 붙들고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이끄시면 그 이끄신 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 저희 몸과 마음을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